무일푼의 왕. 아주 친절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부리던 노예를 기쁘게 해주려고 배에 많은 물건을 싣고 배와 물건 모두를 그에게 주면서 어디든지 좋은 곳으로 가서 이 물건들을 팔아 행복하게 살라고 하면서 해방시켜 주었다. 배는 큰 바다로 나갔다. 그런데 폭풍을 만나 배가 침몰하고 말았다. 짐을 모두 잃어버리고 노예는 혼자서 간신히 부근의 섬으로 헤엄쳐 갔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데다 고독했기 때문에 큰 슬픔에 빠졌다. 그런데 섬 안으로 조금 들어가 보니 커다란 도시가 있었다. 그는 옷조차 입고 있지 않았지만 그가 도시에 이르자 도시 사람들은 그를 환호하면서 맞이했다. 임금님 만세! 라고 외치며 그를 왕으로 추대했던 것이다. 그는 호화로운 궁전에서 살게 되었다. 그는 이것이 꿈이 아닌가 싶고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아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분실물. 어떤 랍비가 로마에 왔다. 거리에는 방문이 붙어 있었다. 거기에는 황후께서 대단히 값비싼 폐물을 잃어버리셨다. 30일 이내에 그것을 발견하여 신고하는 자에게는 막대한 상금을 내릴 것이나 만약 30일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발견되면 사형에 처하겠노라 라고 쓰여 있었다. 랍비는 우연히 그 폐물을 발견했으나 31일째 되는 날에야 비로소 그것을 가지고 왕궁으로 가서 황후에게 내주었다. 그러자 황후는 랍비에게 당신은 30일 전 포고문을 게시했을 때 이곳에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랍비는 네 라고 대답했다. 황후는 30일이 지난 후에 그것을 가져오면 당신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었겠지요? 라고 물었다. 그는 역시 네 라고 대답했다. 황후는 그렇다면 어찌하여 30일이 되기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만약 어제 이것을 가져왔다면 후한 상을 받았을 텐데 당신은 목숨이 아깝지도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대답했다. 30일 이전에 이것을 돌려주었다면 사람들은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거나 당신에게 경의를 표하러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기다렸다가 돌려주려 온 것은 내가 결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느님뿐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황후는 깊이 감동되어 그와 같이 훌륭한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당신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 말했다. 시집가는 딸에게 현명한 어머니가 내 딸아, 네가 만약 네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네 남편은 너를 여왕처럼 대우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를 노예처럼 취급한다면 남편도 너를 노예처럼 대우할 것이다. 네가 만약 자존심이 강해서 그에게 봉사하기를 싫어한다면 그는 힘으로써 너를 종과 같이 다루고 말 것이다. 만약 네 남편이 친구의 집을 방문하고자 한다면 그를 목욕시키고 옷차림을 단정하게 한 뒤 보내야만 한다. 만약 남편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거든 가능한 한 잘 대접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면 남편은 너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언제나 가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의 물건들을 소중히 하라. 그는 기꺼이 너의 머리 위에 관을 씌워줄 것이다. 암시장. 어떤 재판관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시장에서 많은 작물들이 매매되고 있는 것을 보고 주민들과 도둑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
무언가 그들에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족제비 한 마리를 꺼내놓고 작은 고기 덩어리를 주었다. 그러자 족제비는 그것을 입에 물고 자기의 작은 굴 속으로 들어가 숨겼다. 보고 있던 시민들은 족제비가 고기를 어디에 숨겨놓았는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재판관은 그 굴을 파묻어 버렸다. 그리고 이번에는 족제비에게 더 많은 고기를 주었다. 그러자 족제비는 굴이 있었던 장소로 달려갔다가 굴이 파묻혀진 것을 발견하고 그 고기를 입에 문 채 다시 재판관에게 돌아왔다. 족제비는 자기가 가진 고기를 먹지도 못한 채 도로 그것을 준 사람에게 가져온 것이다. 이 광경을 본 주민들은 시장에 있는 물건들을 다시 조사하여 자기들이 옛날 도둑맞았던 물건들을 찾아냈다. 요술사과. 어떤 임금에게 딸이 하나 있었다. 딸은 중한병에 걸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의사는 묘약을 쓰지 않는 한 살 가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임금은 딸의 병을 고쳐주는 자에게는 딸을 주고 아울러 다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포고했다. 먼 지방에 3명의 형제가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망원경으로 그 포고문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를 동정하여 어떻게든 3사람이 공주의 병을 고쳐보고자 상의했다. 한 사람은 요술 담요를 갖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요술 사과를 가지고 있었다. 요술 사과를 먹으면 어떠한 병도 낫는다. 그리하여 3사람은 요술 담요를 타고 왕궁으로 가서 공주에게 사과를 먹게 했다. 그러자 공주는 씻은 듯이 병이 나아 모두들 매우 기뻐했고 임금은 잔치를 베풀어 새 사위를 발표하려고 했다. 그러자 3형제 중 첫째가 말했다. 내가 망원경으로 보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이곳에 오지 못했을 것이다. 둘째가 말했다. 요술담요가 없었다면 누가 뭐래도 이렇게 먼 곳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셋째가 말했다. 만약 요술사과가 없었다면 어떻게 공주님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었겠는가? 당신이 임금이라면 3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선택하여 공주와 결혼시키겠는가? 답은 사과를 가지고 있던 자이다. 담요를 가지고 있던 자는 여전히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고 망원경을 가지고 있던 자도 역시 그러하였다. 사과를 가지고 있던 자는 사과를 줘버렸으므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공주를 위해 줘버렸다. 탈무드에 의하면 무엇인가를 해줄 땐 모든 것을 거기에 바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살고 있던 한 어진 유대인이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에 입학시켰다. 아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이 아버지는 병석에 눕게 되어 아무래도 아들을 못 볼 것 같다고 생각하고 유서를 썼다. 유서는 전 재산을 한 노예에게 주되 다만 재산 중에서 아들이 원하는 것을 오직 하나만 아들에게 주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내 아버지가 죽자 노예는 자신의 행운을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아들에게 부친의 사망을 알리고 유서를 보여주었다. 아들은 대단히 놀라며 슬퍼했다. 장례식이 끝나자 아들은 앞길이 막막하여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랍비의 집에 찾아가 그간의 일을 설명하고 불평을 했다. 아버지는 왜 저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화나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자 랍비가 말했다. 아닐세. 자네의 아버님은 아주 현명했고 또 자네를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있었네. 이 유서를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지 않은가. 이에 아들이 말했다. 노예에게 전 재산을 주고 제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으니 애정도 없고 어리석은 행위였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랍비가 말했다. 자네도 자네 아버지만큼 현명하게 머리를 써보게. 아버지가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가를 생각해보면 자네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겨주었음을 깨닫게 될 걸세. 당신 같으면 이 유서에서 무엇을 취할 것인가? 랍비는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부치는 자신이 죽을 때 아들이 없었으므로 노예가 전 재산을 갖고 도망치거나 함부로 재산을 써버리거나 자기가 죽은 것조차 아들에게 알리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전 재산을 우선 노예에게 준 것이네. 재산을 전부 주면 노예는 기뻐서 급히 자네를 만나러 갈 것이고 재산도 소중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 아들이 말했다. 그것이 제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랍비는 이렇게 대답했다. 젊은이는 역시 지혜가 부족하군. 노예의 재산은 전부 주인에게 속한다는 것을 모르는가? 자네 아버님은 하나만 자네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는가? 자네는 노예를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부친의 애정어린 현명한 생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젊은이는 그제야 아버지의 진실을 깨닫고 랍비가 말한 대로 하고 나중에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속담이 되어 나이 든 자의 지혜는 당할 수 없다라는 말로 전해지고 있다. 육체와 영혼. 왕은 오차라고 하는 아주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지키도록 두 사람의 파수꾼을 고용했다. 한 사람은 장님이고 또 한 사람은 절름발이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흑심을 품고 함께 공모하여 그 나무의 열매를 훔치고자 논의했다. 장님은 절름발이를 자기의 어깨 위에 태우고 절름발이는 장님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어 그 맛있는 과일을 마음대로 훔쳤다. 왕이 크게 노하여 두 사람을 힐책하자 장님은 자기는 볼 수가 없으므로 도둑질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절름발이는 그렇게 높은 곳에는 올라갈 수 없으므로 자기는 범인이 아니라고 말했다. 왕은 그건 확실히 그렇다고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다. 어쨌든 두 사람의 힘은 한 사람의 힘보다 훨씬 크다. 육체만으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영혼만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지도자. 뱀이 있었다. 그런데 뱀의 꼬리는 언제나 머리 뒤에 붙어서 따라다니기 마련이었다. 어느 날 마침내 꼬리가 불만을 터뜨리면서 머리에게 말했다. 어째서 나는 언제나 너의 뒤에만 붙어 다녀야 하고 네가 늘 나 대신 의견을 말하고 갈 곳을 정하는가? 이것은 아주 불공평하다. 나도 뱀의 일부인데 언제나 노예처럼 따라만 다니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머리가 대꾸했다. 아니,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만 하는구나. 너는 앞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귀도 없으며 행동을 결정해줄 두뇌도 없지 않는가. 나는 결코 나 자신만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를 인도하는 것이다. 꼬리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그런 소리는 귀가 아프도록 들었다. 어떤 독재자도
어떤 억압자도 모두 말로는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머리가 말했다.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지금부터는 네가 내 역할을 해라. 그러자 꼬리는 기뻐하면서 앞장서서 나아갔다. 그러나 곧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머리가 여러모로 애쓴 끝에 간신히 구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잠시 후에 꼬리는 가시가 무성한 덤불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꼬리가 초조해하면 할수록 더욱 덤불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 어찌할 바를 몰랐다. 결국 머리에 도움을 받아 상처투성이가 된 채 가시덤불에서 간신히 빠져나왔다. 꼬리가 또 앞장서서 나갔는데 이번에는 불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몸이 점점 뜨거워지더니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졌다. 뱀은 두렵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머리가 필사의 노력을 해보았으나 허사였다. 몸은 불타고 머리도 함께 죽고 말았다. 머리는 결국 맹목적인 꼬리 때문에 죽게 되었다. 지도자를 선택할 때에는 언제나 머리와 같은 사람을 고르고 꼬리 같은 자를 골라서는 안 되는 것이다. 포도원. 옛날에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 옆에 서서 어떻게든 그 안에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좀채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우는 3일간 단식을 하여 살을 뺀 다음 가까스로 울타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포도원에 들어간 여우가 실컷 먹고 나서 막상 포도원에서 다시 나오려고 했을 땐 배가 불러서 울타리를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3일간 단식하고 몸에 살을 뺀 후 빠져나왔다. 그때 여우는 이렇게 말했다. 결국 배고픈 것은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똑같게 되었군. 인생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벌거벗은 채로 태어나 죽을 때도 똑같이 벌거벗은 채로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은 죽어서 가족과 부, 선행, 이 세 가지를 세상에 남긴다. 그러나 선행 이외의 것은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다. 현명한 행동 3가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병이 났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여관 주인을 불러 말했다. 내가 이제 죽게 되면 나의 죽음을 알려 예루살렘에서 누가 오거든 내가 가진 물건을 그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들에게 만약 내가 여행 중에 죽게 되어 나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3가지 현명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 남자가 죽고 유대의 예법에 따라 매장되었다. 동시에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죽음이 발표되었고 예루살렘에 심부름꾼이 보내졌다. 아들은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부음을 듣고 아버지가 죽은 마을의 성문 근처까지 왔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죽은 집을 알지 못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죽으면서 그의 아들에게 자기가 죽은 집을 알리지 말도록 유언했기 때문이다. 아들은 스스로 그 집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마침 나무꾼이 나무를 잔뜩 지고 지나갔다. 아들은 그를 불러 세우고 나무를 산 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죽은 집으로 그 나무를 가져가자고 말하고는 그 나무꾼의 뒤를 따라갔다. 여관 주인이 나는 나무를 살 생각이 없소 라고 말하자 나무꾼은 아니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이 나무를 사서 이곳으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이 첫 번째 현명한 행동이었다. 여관 주인은 그를 기쁘게 맞고서 저녁을 준비해왔다. 식탁에는 오리 5마리와 닭 1마리가 요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집주인과 그의 아내, 2아들, 2딸 등 7명이 식탁에 앉았다. 주인이 자, 음식을 모두 나눠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그는 아닙니다. 당신이 주인이니까 그것은 당신이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인은 당신이 손님이므로 당신이 나누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아들은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다. 우선 오리 1마리를 2아들에게 주었다. 또 1마리의 오리는 2딸에게 주었고 주인 부부에게도 오리 1마리를 주었다. 2마리의 오리는 그가 가져갔다. 이것이 두 번째 현명한 행동이었다. 주인은 이것을 보고 아주 어리둥절한 얼굴을 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에 아들은 닭을 나누기 시작했다. 우선 머리를 부부에게 주었다. 2아들에게는 다리를 주었다. 2딸에게는 날개를 주고 나머지 몸통 전체는 그가 가졌다. 이것이 세 번째 현명한 행동이었다. 마침내 주인은 성을 내며 당신 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한단 말이오. 당신이 오리를 나눌 때는 그래도 기다려보았지만 닭을 나누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소.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오? 라고 큰소리 외쳤다. 그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음식 나누는 일을 맡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억지로 시켰으므로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당신과 부인과 오리 1마리로 셋, 2아들과 오리 1마리로 셋, 2딸과 오리 1마리로 셋, 그리고 오리 2마리와 나로 셋이 됩니다. 이것은 아주 공평합니다. 또 당신은 이 집의 첫째가는 가장이므로 닭의 머리를, 2아들은 이 집의 기둥이므로 다리를 갖게 하였습니다. 2딸에게 날개를 준 것은 이제 날개를 달고 좋은 집으로 시집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눴습니다. 나는 배를 타고 여기에 왔고 또 배를 타고 돌아가야 하므로 몸통 부분을 가진 것입니다. 빨리 내 부친의 유산을 주십시오. 희망. 랍비 아키바가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는 당나귀와 개와 작은 램프를 가지고 있었다. 밤이 되자 아키바는 오두막 한 채를 발견하고 거기서 잠을 자려고 했다. 그러나 아직 잠을 자기에는 이른 시간이었으므로 그는 램프를 켜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잠시 후 바람이 불어 램프가 꺼지는 바람에 그는 하는 수 없이 잠을 자기로 했다. 그날 밤 이리가 와서 옆에 있던 개를 죽였고 사자가 와서 당나귀를 죽였기 때문에 아침이 되자 그는 램프만 가지고 홀로 터벅터벅 출발했다. 이윽고 어느 마을에 이르게 되었으나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없었다. 그는 전날 밤 도적이 나타나서 그 마을을 파괴하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약 램프가 바람으로 인해 꺼지지 않았다면 그는 도적에게 발견되었을 것이다. 개가 살아있었다면 개 짖는 소리에 도적에게 발견되었을지도 모른다. 당나귀도 역시 시끄럽게 했을 것임이 틀림없다. 모든 것을 잃은 덕택에 그는 도적에게 발견되지 않았다. 랍비는 인간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나쁜 일도 좋은 일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쳤다.
솔로몬 왕의 재판. 안식일에 유대인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세 사람은 갖고 있던 돈을 함께 파묻었다. 그런데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몰래 그곳에 되돌아와서 돈을 가져가 버렸다. 이튿날 세 사람은 현저로 알려져 있던 솔로몬 왕을 찾아가 세 사람 중 누가 돈을 가져갔는지 재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 세 사람은 매우 현명한 분들이니까 우선 내가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문제부터 도와주시오. 그러면 당신들 세 사람의 문제는 내가 재판해 주겠소. 어떤 젊은 아가씨가 한 남자와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얼마 후 아가씨는 다른 남자와 사랑하게 되어 처음의 남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그녀는 위자료도 내겠다고 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위자료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녀와의 약혼을 취소했다. 그런데 그녀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노인에게 유괴당했다. 그녀는 나는 결혼할 것을 약속한 남자에게 파혼하자고 요구했는데 위자료도 내지 않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요구했다. 노인은 돈을 받지 않고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었다. 솔로몬 왕은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칭찬받을 사람인가 하고 물었다. 첫 번째 남자가 말했다. 그녀와의 파혼을 허락해주면서도 위자료를 받지 않았던 남자가 가장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녀의 뜻을 무시하면서까지 결혼하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돈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남자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가씨야말로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녀는 처음에 남자와 파혼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할 용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훌륭한 것입니다. 세 번째 남자가 말했다. 이 이야기는 조리가 맞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유괴한 사람의 경우만 보더라도 돈 때문에 유괴해놓고 돈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놓아주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이 큰 소리로 말했다. 다른 두 사람은 애정이나 처녀와 약혼자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관계 혹은 그 사이에 긴장된 부분에 대해 마음을 쓰는데 그대는 오로지 돈만을 생각하고 있다. 그대가 범인임에 틀림없다. 토지. 두 사람의 랍비가 어떤 토지를 사려고 하고 있다. 한 랍비가 그 토지의 값을 부르고 흥정하고 있는데 다른 한 명의 랍비가 와서 그것을 선뜻 사버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두 번째 랍비에게 가서 어떤 사람이 과자를 사려고 가게에 들렸더니 벌써 다른 사람이 먼저 와서 그 과자의 품질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중에 온 사람이 그 과자를 사버렸다면 그 사람의 행동은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라고 묻자 그 랍비는 그것은 나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남자는 이번에는 당신이 토지를 살 때 당신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격을 놓고 흥정하고 있는 중이었소. 그런데 당신은 그런 일을 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좋은가 의논하기 시작했다.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안된 것은 두 번째 랍비가 토지를 처음에 랍비에게 파는 것이었다. 그러자 두 번째 랍비는 안 됩니다. 나는 물건을 사서 곧 다시 파는 경우 나쁜 일이 생기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다.
둘째 해결책은 첫 번째 랍비에게 선물로서 그 토지를 주는 것이었으나 첫 번째 랍비는 도저히 선물로는 그 토지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결국 그 랍비는 토지를 학교에 기부했다. 2개의 세계. 한 랍비와 2사람의 남자가 있었다. 랍비가 말했다. 나는 랍비이고 사람들은 나를 신뢰합니다. 나는 2사람 중 한 사람에게서는 1,000원을 빌리고 또 한 사람에게서는 2,000원을 빌렸습니다. 어느 날 2사람이 와서 다 2,000원씩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에게 2,000원을 빌렸는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탈무드에는 2가지 의견이 있다. 다수 의견은 1,000원씩 빌린 것은 틀림없다. 2사람 중 누구에게서 1,000원을 더 빌렸는데 그것이 누군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우선 1,000원씩만 돌려주고 나머지 1,000원은 재판소에 맡겨두었다가 나중에 증거가 나오면 돌려준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한 랍비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생각해보니 그들 중 한 사람은 도둑입니다. 1,000원밖에 주지 않고서도 1,000원을 더 뺏으려 하고 있습니다. 1,000원씩 나누어 준다면 도둑은 잃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도둑이나 악인이 이득을 보게 하거나 처벌받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2사람에게 한 푼도 돌려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재판소는 전액을 몰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2사람 모두에게서 돈을 몰수하면 도둑은 1,000원마저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여 집에 가서 장부책을 보고 와서 내가 1,000원을 빌려준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서 1,000원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앞의 극증의 예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도 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따라서 재판소는 충분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그것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극정의 경우 실제로 2사람이 동시에 발견하는 경우도 전혀 없는 것이 아니므로 선서를 지켜볼 수가 있다. 그러나 1,000원과 2,000원의 경우 어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므로 선서를 시킬 수가 없다. 거짓 선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하느님이 내리신 10계명 중 한 계명이며 거짓 선서를 하는 경우 채찍으로 39대를 맞는다. 선서를 하고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커다란 수치가 된다. 그런데 탈무드에서는 극장의 경우 2사람이 모두 자기가 먼저 발견했으므로 자기 것이라고 하여 선서를 한 후에도 뜻을 굽히지 않으므로 어쩔 도리가 없다고 되어 있다. 탈무드가 비록 페이지 수가 많은 페이지의 책이지만 한정된 페이지 속에서 아주 긴 역사를 다루었기 때문에 한 문제에 많은 페이지를 할애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쟁에 대해선 반복된 부분이 아주 많다. 이것은 탈무드에 있어서는 매우 드문 예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이것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2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